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당신은 무한능력자 6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너희들 자신을 알라. 자기 실상의 보고를 보라. 보고라 하면은 보물창고를 말하겠습니다. 육체의 촉수를 버려라. 촉수라 하는 것은 하등 무척주 동물의 몸 앞부분이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실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육체라는 불투명한 것을 개재시켜서, 즉 개입시켜서 보고 있으므로 반자고 있는 것과 같아서 실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실상에 있어서는 무한한 보물을 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녀 광산과 같은 것입니다. 신은 그 광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육안은 지하를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육체는 장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님입니다. 암중을 모색하는 손에 닿는 것은 잡동사니와 시체뿐입니다. 육체의 촉수로 모색하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 혼의 저 안에서부터 빛이 비춰져 와야만 합니다. 육체의 눈을 버리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눈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의 눈에 불투명한 렌즈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경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높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의 빛에 직접 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이 비춘 빛을 자신의 마음에 옮겨와 땅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안으로는 지하에 어떤 훌륭한 보물이 내장되어 있어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빛을 받은 눈이라면 현상을 보지 않고 실상만을 보므로 불투명한 현상을 투과해 지하에 있는 무한한 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한한 보물은 묻혀 있는가? 왜 신은 그와 같은 보물을 지하에 묻어두신 것일까요? 왜 육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신은 여태껏 우리에게 베푸신 실상의 보물을 묻어두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묻은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오관의 눈으로 실상을 보려고 했을 때 오관에는 실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무한한 저 깊은 곳에 실상의 보물이 묻혀 있는 듯이 보일 뿐입니다. 먼저 자기 실상의 보고를 보라. 지하에 깊이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물은 실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상의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실상의 보물을 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높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하셨습니다. 또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신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당신 자신도, 또 모든 인간은 신의 자식으로서 이미 하늘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구름의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간의 안경을 벗으십시오. 실상을 깊이 자각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신의 자식입니다. 전지전능, 무한한 사랑이면서 무한한 생명인 신의 독자인 것입니다. 신이 가지신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을 관하십시오. 미심쩍어 하면 현상의 빈약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현상을 보는 오간의 안경을 벗으십시오. 확실히 보십시오. 이미 완전한 실상을 확실히 보십시오. 설령 지금 모든 좋은 것이 당신 주위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갓난애입니다. 현상세계에서 실상세계로 이제 막 태어나온 아기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금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위에 빛나는 세계가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상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영의 실제를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매일 적당한 시간을 할애해 신의 무한지, 무한 사랑, 무한 생명, 무한 공급, 무한한 기쁨, 무한한 조화가 가득 찬 세계를 관하고 신의 자식으로서 어디에도 결함 없는 자기의 모습을 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오간의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세계를 마음에서 쫓아버리고 완전하고 밝으며 적극적인 희망과 사랑에 가득 찬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현실의 나약함을 부정하고 실상의 완전함을 생각하며 모든 병의 관념 대신 건강의 관념을, 모든 공포나 걱정의 염 대신 신에 대한 깊은 신뢰의 염을 가지고 질투나 고뇌의 감정 대신에 신 그대로의 사랑과 영의 감정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실상관을 행해서 이상과 같은 관념을 파지하는 것에 의해, 즉 꽉 움켜쥐는 것에 의해 재구는 점차 실상의 세계로 높이 오릅니다. 진정한 실상의 자기가 자각되어 오는 것입니다. 영계에 신생한 악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눈이 열려 빛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빛나는 세계, 신의 영광이 가득 찬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현상은 그대로 실상의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제법 실상 10여시, 모든 법의 실상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보고가 열려 눈부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보물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높이 올리십시오. 우리가 높이 실상에 눈을 올려 그 세계에 있는 좋은 것을 관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그려 칭찬하는 것은 이미 있는 실상의 세계의 파장을 맞춰 실상의 무한한 보고의 파장을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예배가 가르침의 중심. 생명예배.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진리는 7가지의 광명선언 중 제일 처음에 있는 생명을 예배한다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불교에서 무량수의 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생명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여러분의 생명,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결코 육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팔을 잘라 앞에 두고 너는 생명인가? 라고 해도 그 육체에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수족과, 즉 손발과 몸통을 낱낱이 분석해 보아도 거기에 자신의 생명은 없습니다. 세포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은 통일된 나의 생명은 아닙니다. 이 우리의 생명, 불가사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힘, 그 생명의 진수를 예배해서 살아가는 것이 생장의 집의 첫 번째 선언이며 불교의 무량수불의 예배, 그리스도교의 생명의 빵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단순히 말이 애매할 뿐 아니라 많은 철학자나 종교가들에 의해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맹목적 의지라 하면 단지 살기 위해서 마구 발버둥 치는 생명이며 생명과 생명이 서로 잡아먹고 종족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서로 싸우고 강한 생명이 약한 생명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모순덩어리의 맹목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도 그런 식이며 다윈이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요컨대 약육강식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생명을 예배하고 그 생명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다윈이 생각한 그런 생명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종류의 생명을 생장의 집에서는 현상 생명이라고 합니다. 현상계에 나타나 있는 생명은 필경 나타난 생명이며 정말로 있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있는 생명을 생명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어엿한 대사상가라 불리는 사람이 현상의 생명과 실상의 생명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즉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은 현상 생명의 안에 있고 현상 생명이 멸망한 듯이 보여도 멸망하지 않는 생명, 현상 생명이 싸우고 있는 듯이 보여도 싸우고 있지 않는 생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성, 영원한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형상 없는 신인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 생장의 집이며 만교는 즉 만가지의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 또는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구해서 나는 이러한 생장의 집의 가르침을 발견하기까지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생명에 대한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역시 쇼펜하우어 혹은 다윈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생물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많은 생물이 희생되어야 한다. 나는 실로 나쁜, 악하기 그지없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생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괴로운 인생관 속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이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 하고 암중모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고 살고 싶다고 생각해 작은 가방 하나에 한 장의 타월과 칫솔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걸친 옷을 끈으로 매고 성 프란체스코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의 양심은 만족하지 않고 있었으며 역시 생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공기를 마시면 공기 안에 몇 억이라는 세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마시면 그 안의 세균이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와 물을 마시면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세균이 자신 때문에 희생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자신은 많은 생물을 희생으로 해서 그것을 죽이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로 면목이 없는 살생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뭔가 다른 생물을 침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는 것은 또한 나를 죽이는 것이 되며 나도 생명이므로 역시 살생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도 살생이므로 나도 죽여서는 안 되며 다른 생물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나의 생활은 어둡고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운명이 찾아오는 것이어서 마침 그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결국 낙향해 고향인 고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매일 좌선하듯이 앉아서 정신통일하는 것을 일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물결처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실로 엄숙하고 장엄한 우주 그 자체의 소리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이미 완전하다. 물질은 없다. 병은 없다. 불행도 없다. 빈곤도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인간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의 나쁜 현상은 사라진다는 의미의 말씀이 하늘에서 큰 파도처럼 거대한 폭포수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나는 확 깨달았습니다. 약육강식의 괴로운 생명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은 실은 내 생명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 실상의 생명, 본래 있는 생명은 이미 조화로운 생명이며 결코 서로 빼앗지도 서로 죽이지도 서로 잡아먹지도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생명으로 구원의 옛부터 영겁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멸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장의 집이 예배하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하늘에서 큰 파도처럼 울려 퍼져오는 소리에 의해 알았을 때 처음으로 갑자기 미몽에서 깨어났으며
그때 이 세계는 이대로 정토라는 것, 이대로 모두 인간은 신의 자식, 불자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나만이 신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신의 생명의 흐름을 받아 살아가고 모두가 부처님의 생명의 현현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임재선사는 당나라 때의 승려로 임재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나라 전체에 어느 한 사람 깨달음을 얻지 않은 자 없도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때 나의 심경이 이 임재선사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오간의 눈으로 보고 있던 이 인생이, 이 세계가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버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국토도 산천도 모든 것이 깨달음의 모습이며 광명 빛나는 실로 맑은 세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 이 진리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염원이 일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깨달음이라고 할까? 나의 실제 생활은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